네, 오늘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들이 납세 문제로 예수님을 아주 공경에 처하려고 질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독립을 꾀하고 오히려 칼을 들고 전쟁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금이라도 거절해야 합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한 것이죠. 어느 쪽의 질문에 답을 해도 항상 함정이 있기 마련이죠.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아주 정말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당시에 항상 양대의 기둥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요, 지난 시간에 질문한 주체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하고 헤롯 땅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고요, 오히려 사두개파 사람들이 상당히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질문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거꾸로 한 것 같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아주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반대로 사두개인들이 오늘 질문한데 상당히 오늘 그 반대되는 아주 종교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에 있는 말씀과 지금 이 상황이 옳습니까 하는 그런 얘기죠. 모세를 항상 이 사람들은 건들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앞에 놓고도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하죠. 모세는 돌로 치라 그랬는데, 또 뭐 이혼에 관한 문제도 모세는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항상 자신들이 신처럼 섬기는 모세를 기준으로 질문해서 항상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부활에 관한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도 오늘 본문의 첫 절에 같이 읽으실 때 첫 절에서 우리가 읽으셨습니다마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 부활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런 중요하고 민감한 상황에서 서로 원수처럼 싸워요. 그런데 어떻게 악당은 악당끼리 통한다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는, 또 함정에 빠뜨리는 데는 아주 일심동체가 되어서 이렇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간악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주로 이제 했던 일은, 이 사두개인들은 그 제사장의 후예들이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제사장의 후예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은 대부분 이 사두개인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로 말하자면은 목회자급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일하는 목회자로 볼 수 있는데, 너무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목회를 할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정도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3절까지 그러한 개념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부활했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은 정말 부활을 믿기 때문에 궁금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이 거짓이 아닐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이러니 부활이 거짓이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이상 부연한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당시에 이제 그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후자가 없이, 아이가 없이 이렇게 형이 또는 동생이 이렇게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 아내를 잘 취해서 또 가정의 대를 이어가는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법은 굉장히 선한 의미로도 쓰여졌는데요, 당신은, 오늘날 우리의 문화와 이 관습으로 이걸 해석하면 안 되죠. 당신은 여자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또 아내가 여럿 있는 남편에게 남자를 만나서 또 아내가 되어서 그냥 밥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하려는 정말 불쌍한 과부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또 다른 남자를, 또 아내가 있어도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루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고엘 제도에 대해서도 배우셨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을 데리고 왔을 때 그 보아스와 만난 이런 스토리가 바로 고엘 제도의 아주 좋은 측면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이렇게 빗대어서 부활이 없는 증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그들의 질문에, 함정 있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그 이유, 너희가 이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제상이라 그랬어요. 직분도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정말 이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질문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참 우리는 고맙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들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오늘 귀한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참 고맙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성경을 몰랐기 때문이다.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사실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구약과 신약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오늘 24절 말씀을 같이, 이게 제일 오늘 중심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벌써 답이 다 나왔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성경,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을 모른다. 자, 성경 마가복음 12장 오늘 계속 이어지는 25절 말씀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을 믿지 못하니 그렇게 일곱 칠형제가 계속해서 결혼했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런 허무맹랑한 질문을 한다는 거죠. 천국에서의 삶은 남편, 부인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수천 년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천 년의 세월 속에서 그 나이로 치면은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그렇지만 동등한 인격체가 되는 것이죠. 거기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런 부부관계, 가족관계를 들고 천국에서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2장 오늘 계속해서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에 걸친 하나님이다. 그리고 모세에게 떨게나무 불에서 불타는 떨게나무 아래서 만나 주신 이런 이야기들. 사람은 죽고 또 그 후손이 나고 또 죽고 또 죽고 계속 세월이 갔다는 얘기예요. 그 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짧은 인생, 100년 사는 인생 길게 해요. 100년 사는 인생에 우리가 그 사는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영존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형이 아내 이렇게 그렇게 아주 짧은 시간들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 부활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너의 작은 머리와 지혜와 경험으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이라.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사두개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천국과 지옥도 믿지만 막연하게 믿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부활한다. 부활했을 때 어떻게 부활될 것인가? 성경에 보면 여러 증거들을 사실 많이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음성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당신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가능한 그런 존재이지만 또 육신의 몸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죠.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만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했던 예수님, 가르마가 어느 쪽에 있는지도 알 거고 어디에 점 있는 것도 알 텐데 어떻게 내려가면서 한참 예화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부활 소식도 모릅니까? 라고 오히려 역질문할 정도로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어둠에 가려지면 볼 수 없는 것이 부활 이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신의 눈과 우리 이런 경험으로 부활체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수가 없다. 또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100년 전 사람이 입국할 때에 자기 신분증 또 자기 얼굴 사진 이런 것들을 보이는 그 수준까지 나아갈 때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200년 전은 더 했겠죠. 근데 지금은 지문으로도 하고 또 전자 신분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요즘에는 범죄 수사도 DNA로 하고 이런 모습들을 과연 100년 전 사람들이 이해했겠냐 하는 것이죠. 이해 못 하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100년 후에 있어야 될 일을 지금 우리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굉장히 발전된 문명이 왔다고 한다면, 가정한다면 우리는 그런 세상이 어떻게 와? 말도 안 돼. 헛맹랑한 소리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날이 지금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그 책을 읽다가 재밌는 부분을 읽었는데, 지금 말하자면은 이 포털 사이트를 이제 만들고 재벌이 된 사람의 얘기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한 몇십 년 전에 이런 거 내가 앞으로 할 겁니다 하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 경제계에 있는 사람들 초청해서 강의를 했는데 중간에 대학 교수들, 이거 정보통신에 아주 큰 인물들이 많이 앉아 있었는데 중간에 다 나가버리고 몇 사람만 남아 있었대. 나가면서 다 같이 말하는 게 허무맹랑한 소리 하고 했네. 허무맹랑한 소리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재벌 순위 10위 안에 드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에도 이해 못하고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은 허무맹랑한 얘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우리가 다 부활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깜짝 놀라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 뉴턴 잘 아시죠? 존 뉴턴이 자기는 천국 가면 깜짝 놀랄 일이 3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서 아주 우스갯소리로 얘기해서 청중들을 웃겼대요. 하나는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있을 때 깜짝 놀랄 것이다. 저 사람 진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또 하나, 너무너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서 놀랄 거다. 3번째는 내가 갔다는 사실에 놀라 잘 빠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다 천국을 믿는데 막연한 거예요. 부활한 모습이 너무너무 막연한 거예요. 거기는 어떻게 살까? 내 집이 얼마나 클까? 거기는 어떻게 이동은 어떻게 할까? 만 가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거기는 장가도 않고 시집도 않고, 무슨 뜻입니까? 거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경험했던 기준과 상식과 이성으로는 짐작도 할 수 없는 세계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너무 두려운 곳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설레이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한번 물어보면 아멘 하는데, 오늘 당장 갑시다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어떤 할머니 성도님이 계신데 아주 어린 손주를 혼자 이렇게 키우셨어요. 이제 물론 아이를 이렇게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부부는 이혼하고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머니가 이 어린 아이를 하나 열심히 키웠습니다. 뭐 이제 너무너무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가 되었는데 이 아들이 이제 손주가 이제 배를 타고 멀리를 가게 됐습니다. 이제 외항선 같은 걸 타고 일을 하게 됐죠. 한참 후에 편지 하나가 딱 왔어요. 편지를 읽다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 편지를 들고 목사님한테 쫓아와. 목사님 막 울면서 왜 그러세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손주 우리 아기가 천국에 갔대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철렁거려가지고 아니 배 타고 멀리 갔다더니 천국 갔어요, 무슨 소리야 했더니 편지를 딱 읽어주는데 보니까 할머니 저 지중해를 건넌 나폴리에 왔는데 여기가 천국이네요. 너무 좋아서 천국이네요 그랬는데 여기 진짜 천국인 줄 알았더니 나폴리나 지중해나 들어본 적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그러니까 그냥 천국이란 개념은 너무너무 좋은데 손주가 천국 갔다니까 울고 통곡했단 말이죠.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천국인데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소망과 기쁨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까닭이다 하는 거죠.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실력으로 생각하니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 삶과 죽음의 두 영역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 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렙다 과부의 아이를 살리고 또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또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살리신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또 스스로도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과 삶의 영역을 다스리시는 능력이다 하는 거죠. 이런 사단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사단은 기껏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육신을 볼모로 잡고 과거의 실수들을, 실패와 죄악들을 계속 끈질기가 가지고 우리를 공략하고 노략질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죄의식 같은 건 필요해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난 죄인이구나 하는 것들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죄의식 때문에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긴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인칭을 받았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미래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도 책을 하나 읽다 보니까 좋은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과거의 우리의 실수와 죄악 때문에 세월을 낭비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과거의 우리의 실수와 죄악 때문에 세월을 낭비하지 마라. 과거는 마귀가 계속 끈질기게 잡고 있는 거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미래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 가운데서도요 계속 과거에 지은 얘기들, 과거에 있었던 얘기들만 하면서 당신은 그래서 못 써, 당신은 그래서 범죄자야, 당신은 그래서 쓸모없어, 너 같은 게 뭘 하려고 그래, 자꾸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면 나는 마귀 사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도 아니야, 당신은 일어날 거야, 당신은 희망이 있어, 왜 당신은 권세가 있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은 이 땅 살아가면서 엎치고 덮치고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사실을 믿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늘 기도할 때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늘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마귀 권세보다 훨씬 강하신 하나님인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의 결정권자인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에 관한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부활을 믿어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귀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루하루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